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때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서 이렇게 환영하고 길에다가 이렇게 깔고 또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 장면을 다 기록을 한 걸 보면은 마태는 21장 9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해서 환영을 했고 누가는 19장 38절에서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은 12장 13절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가 나 이스라엘 왕이란 말 안 했어도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그를 왕으로 이렇게 환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환영해주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또 봅니다. 그때 이제 종려주일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한 주간 동안에 그 있었던 일들을 이제 요한은 상당히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갖다가 고난 주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우리 이제 고난 주간으로 해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주일날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그 기도인데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는가. 그래서 이제 13장을 서두르해서 보면은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되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요한은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때 유월절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마태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그 돈 바꾸고 뭐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팔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다 쫓아내는 그러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도 기록을 하고 있으나 요한은 그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많이 기록을 했어요. 어떤 그런 이제 백성들과의 모습보다는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제 말씀 이걸 갖다가 이제 고별 설교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월절 날에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그걸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또 발도 씻기시고 뭐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데 그 중에 오늘 이 17장에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되어 있는데 마태
이 마가 누가에는 이 기도가 빠져 있어요. 요한만이 이걸 기록하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 복음이다 그래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고 해서 공관 복음인데, 이제 거기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우리 이제 겟세마네 기도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그 기도보다는 이제 마지막 고별 기도, 이제 그 기도를 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또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게 되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 기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교훈을 찾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 속에는 제자들이 발도 씻기셨고, 또 자기의 죽음을 이미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 하시냐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이제 다 하나씩 들어가서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는 이제 세 가지의 예수님의 그 기도하셨던 기도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중에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보면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로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존이라는 말이 나고, 다음에는 이제 하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은 1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그게 오늘 저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보존을 위한 기도다. 제자들 또 성도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중에 보존을 위한 기도고, 또 두 번째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고, 세 번째로는 거룩함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17장 9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했냐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9절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그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죠? 내게 주신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주셨던 그 사람들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6절에 또 보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이게 뭘 말하냐면요,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오는데 그 원어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씀은 원어로는 로고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은혜와 진리가 가운데 충만하더라 하는데, 그 말씀이란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의 것은 하나님의 이제 기록되어진 말씀, 이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은 이제 8절에 나오는데, 또 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했을 때 그 말씀들은 헬라어로는 레마라고 하는 레마타, 복수적으로 레마타. 여기서는 로고스와 레마타라는 말이죠.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이제 요한인 그 말씀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내게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8절에서는 뭐냐? 그에게 주었고 그 말씀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이제 8절에서는 레마라고 하는, 레마타라고 이제 복수적으로 해서 레마라는 것을 이제 듣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그런 것을 알고 또 뭐였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인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다. 예수님께 속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또 믿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씀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0절 또 보면은 그들은 누구냐 한번 읽어봅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뭐 해야 되냐? 그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대소요리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대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막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생각할 것보다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이 그들이라는 말씀 속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그 속에 내가 포함됐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던 것을 나는 믿습니다고 고백을 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랬을 때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그래요. 그들을 딱 어떤 정해진 무리가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안 했어요. 세상이라는 건 넓은 의미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비옵는 것이 아니라 그들,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조사를 할 때, 사회 조사 같은 거 할 때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체로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특정한 부류를 갖다 이렇게 택해 가지고서 그들에게 설문을 조사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부류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한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칭 그리스도인 또는 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냐면은, 자, 그 첫 번째 기도가 보면은 뭘 기도하셨냐 보면은, 자, 9절에서 그 비옵나니 했고,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11절에 아까 읽었죠. 그걸 뭐 하냐면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보존하사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보존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존하다는 것은, 이 보존하다는 말씀은 뭐 이렇게 간수하다는 것 의미 있잖아요. 보존하다는 것은 뭐 귀한 물건을 집에 내가 간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내가 아주 보존하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는 거고, 그거를 아주 이제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뭐부터 가지고 나가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그걸 준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집에 불 날 때 가지고 나갈 걸 딱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 불이 났다 그러면은 그것만 딱 들고 나갈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그게 뭐냐면 그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들을 뭐 하냐면 그렇게 보존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하게 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걸 끝나시면 이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요. 그래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데 뭐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해달라고요? 보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호막을 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게 해달라. 여러분, 보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보존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뭐예요? 대한민국 만세. 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 속에도 벌써 그러한 그 보호라는 말인데 그 보존이라는 거죠. 지금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그게 뭐 훈민정음 무슨 본이 불타냐 어쩌냐 그러잖아요.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 가격으로 따지니까 1조 이상의 가치가 간다는데 얼마나 귀한 물건이 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보존하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소중한 물건 같지 않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존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부고 또 백성들에게 지탄받는 세리고 그 중에 무슨 뭐 제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뭐 3대 부자 중에 하나라고 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 사람들 다 포함하고 오늘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호의 가치가 있어서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보존의 가치가 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생각해 보세요. 집에 우리 아이가 있다면은 지금 불이 났다면은 불탄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천성에 지진이 났잖아요, 중국에 전에. 근데 거기에 어느 사진 한 장이 정말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 아이에게 갓난아이 같아. 젖을 물리는 그런 죽어가는 그 모습이 사진이 나왔어. 어떤 아빠는 또 그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제 그런 죽었는 모습.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보존이고 보호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보호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보호하심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뭐하게 되려고요?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하나가 되달라고 했어요. 하나.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가 된 이미. 근데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하나됨을 자꾸만 깨는 거야. 사탄의 역사는 교회의 하나됨을 자꾸만 깨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하나됨에 지속되게 하옵소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가 아닌데 앞으로 하나 되게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저기서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우리가 각자 뭐 다 따로따로인데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됨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그걸 그 하나됨을 주여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거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가 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 역사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그때도 참 하나 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오면서 누가 높냐 그래서 서로 막 다퉜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제 분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분열시키는 요인들을 보면은 어떤 편견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은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버려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옳은 사람, 저 사람은 뭐 그냥 그렇게 뭘 하냐면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자기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소속에서 자꾸만 사람 분리를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경쟁심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지를 못해요. 자기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또 교만하죠.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선, 자기가 최고라. 뭐 그냥 다른 사람은 무시해요. 다른 사람 무슨 말해도 뭐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 본성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어떤 것이 더 역사하냐면 죄의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는 하나됨에 깨져요.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지속되게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지속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자꾸만 깨잖아요. 미국 교회도 자꾸만 깨요. 그게 뭐냐면 교리적으로도 또 막 그런 문제가 생겨요. 미국의 이제 장로교, 최대 장로교의 그 미국 장로교가 최근에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러한 결의를 해가지고서 지금 그 총회가 이제 참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노예는 이제 거기서 탈퇴하겠다는 노예들도 막 생겨나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다고, 총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막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분열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 되 계속적으로 가도록. 성경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됨의 모습으로 뭐하냐, 올해는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그거 뭐하러 가? 난 안 가. 뭐 그런 데 갈 바에 있으면 딴 데 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야. 그런데 뭐하냐,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데 같이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그걸 하려면 뭐가 되냐면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것을 뒤로 좀 물러놔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 자, 19절 아까 읽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또 기도 가운데는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그들도 뭐 하게 해달라고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못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성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끗함, 영어로는 pure 혹은 purification, 이제 깨끗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거룩함은 그거 다른 의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한 것은 성별이에요. 성결이 아니고 성별한다, 구별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그 제사하고도 직결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뭐 했냐면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어요. 그런데 그 구별되는 물건은 깨끗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된 그래서 흠이 없는 거, 그런 것으로 해서 깨끗한 거.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게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너무 막 차원 높은 거기다가 두고 이해하면은, 여기 한 사람도 거기에 합격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그들도 진리로 뭐예요?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가게, 거룩하도록,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거룩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죄가 있으면 결코 우리가 거룩하란 말 못해요. 죄라는 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깨끗해서 몸이 물론 제물도 몸 깨끗하게 해서 바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의 그 신앙을 갖기 전에 저희 할머니를 보면은 새벽마다 추나 추동 계절에 상관없이 다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셔서 소위 말하면 목욕 제비하시고, 어디를 가냐면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려고 갈 때마다 새벽마다 그냥 그 목욕을 하고 가신대. 근데 왜 그랬냐? 이 할아버지가 50이 넘어서 낳은 막내 아들이 예수 귀신이 들렸는데, 이 예수 귀신이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불공을 드리러 간다. 그래서 목욕을 하시고 7년 동안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 가서 뭐예요? 새벽 기도에 가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는 교회에서 오시다가 어머니는 절에 오시다가, 할머니요, 둘이서 모자지간에 시장에서 딱 만났어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어머니 무릎 꿇고 거기서,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서 했더니, 그 길로 그 할머니가 교회를 가서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뭐 했냐? 몸을 할 때마다 내가 불공을 드리면서도 목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나의 이런 몸으로 어떻게 가냐 하면서 아침마다 목욕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머릿속에 딱 있어서, 다른 날은 목욕을 안 해도 주일날이 되면 목욕을 해요. 뭔가 몸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보자 그러면서 목욕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씻는 것처럼 나의 죄도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거룩이라는,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룩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룩이 아니고, 그거는 깨끗함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다 그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드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고, 그때 뭐냐? 그걸 받으셨을 때 그 상태를 뭐냐? 거룩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을 때 그 받으신 것을 뭐냐? 거룩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뭐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죄도 많고 흠도 많고 하는데 우리를 뭘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걸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냐면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 거룩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뭘 가르쳐 주냐면 세상과 거룩하지 않은 거,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 참 많아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욕정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이성에 따라서 뭐를 선택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 분별력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구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 거룩함 삶의 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보존하실 뿐 아니라 이 보존의 의미는 거룩함도 계속해서 보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주시기로 원했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한번 보면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이 좀 뭐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뭐를 주시길 원했어요? 기쁨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은 얼마나 슬픔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슬픈 일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서는 막 누가 크냐는 그런 게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뭘 주시기를 원했냐면 기쁨을 주시기로 해놨어요. 기쁨을 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냐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있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뭘 주시기 원했어요? 기쁨을 주시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겁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것으로